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3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20세기 유형 C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시며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구성하는 자유로운 범위의 연구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진리가 어디에 거하는지에 관해서, 즉 그들의 함께함의 충만성,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그들의 언약에 있어서 그 진리를 읽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라고 할바르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레니우스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바의 많은 부분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정황, 유일한 정황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육된 말씀 안에서만 인식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만 인류는 자신의 참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할바르트가 위의 말들을 쓰던 때 젊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기독론 교리를 그와 비슷한 결론들에까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는 디트리 본 회퍼였는데,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며칠 전에 나치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저술들 속에서 우리는 유형 C 신학을 상기하는 바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 성육신에 입각한 세계를 긍정하는 기독교회의 그룹, 또 하나마도 그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성숙된 세계에 대한 불가사의한 언급들, 더 근래 신학이 그 계기를 취한 것은 바로 본 회포로부터였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세속화는 세속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이해로 우리를 인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61년 즈음에 올프하르트 판넨베르그는 세계사와 부속사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없애는 매우 강력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또한 마르크스주의와 기독교의 대화에서 및 그것에 가장 많이 관여한 요셉 로마드카와 얀 노흐만 같은 신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의 중심성을 재발견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현대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기독교적 희망 개념에 대한 그의 재발견의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에른스트 블로흐가 저술한 희망에 관한 유명한 책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여하튼 역사가 다시 한번 개혁신학의 바로 중심에 위치한 것은 의 깊은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형 C라고 부른 신학에서 훨씬 더 일찍이 그랬듯이 룬트 학파의 초기적 지도적 인물이었던 리그렌과 구스타프 아울렌의 연구들은 이들은 모두 역사신학에 정통한 자들이었는데 매우 다른 모습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루터는 독일 민족의 자유주의적 조상도 아니었고 개신교 정통주의의 경직된 표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권세들인 루터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나 전통적 정통주의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들이 독일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스웨덴의 루터파 전통 역시 유형 C의 재발견회로 인도될 방향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룬트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룬트 신학이라고 불립니다. 룬트 학파는 루터의 가장 충실한 주창자들처럼 루터를 근대 사회 및 독일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창시자로 생각했던 전형적인 19세기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있어서 구속은 원리나 교리가 아니라 드라마,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난 투쟁이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룬트 학파는 또한 루터의 신학의 뿌리들을 초기의 사상, 그러니까 특히 교부 사상에서 발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교리들을 고찰하지 않고 오히려 루터와 최초의 기독교 저자들 속에서 발견되는 근본적 주제들을 고찰했습니다. 이러한 노선을 따라 아울련의 승리자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지리적 견해는 그리스도가 악의 권세들을 극복하셨다는 것임을 처음으로 명백히 드러낸 이가 바로 아울렌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이 루터에게도 적용된다는 아울렌의 논증은 어쩌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초대 교회가 또한 특히 이레니우스가 후대 신학이 제공한 주요 대안들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그것들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룬트파 신학은 유영스의 몇 가지 중요한 통찰들을 전경에 내세웠습니다. 즉 인간의 권고는 죄의 권세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역은 십자가에 또한 성육신과 부활에 그 중심을 둡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및 신체적 혹은 물질적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이지 개인주의적 심리학파하는 불투망과 대부분의 실존주의 전통과 같이 이해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발전들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몇몇 가톨릭 신학자들도 평행되는 방향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에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 입장은 19세기에 발생한 근대성에 대한 완고한 거부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경계선 밖으로 걸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가장 창조적인 신학자들 몇몇은 그들 중 몇몇은 후에 2차 바티칸 공의회 고문이 되었습니다. 여러 시기에 걸쳐 그들의 견해들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중요한 공헌이 앙리 드 루박과 잔 다니엘루에 의해 기독교 자료 총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보수적인 층들은 이들이 확립된 기존의 스콜라 철학을 가장 문제시하는 초대 기독교 저자들, 이레니우스도 포함됩니다. 저자들을 선택하여 출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신학자들의 세대가 이 초대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받고 프랑스와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에르 데이아르드 샤르뎀은 다윈의 것과는 매우 다른 기독교적인 진화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미래인으로서 및 모든 진화의 목표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비전은 이레니우스가 아담과 하와를 성육된 말씀의 모형을 따라 창조된 것으로 말하는 몇몇 구절들을 상기시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는 그저 단순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성육신이 아니라 창조의 목표로서의 성육신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이레니우스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런 다양한 저류가 표면에 나타난 것이 허용되었을 때 공의회가 말하고 행한 바의 많은 부분이 유영시 신학과
상당히 일치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로 역사는 공의회가 이해했던 바대로 기독교 메시지의 바로 중심에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총괄갱신, 그러니까 회복은 그 역사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물이 조성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인간인 그는 세계사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자신 안에 쥐어지고 그것을 총괄갱신하셨던 것입니다. 공의회와 한 특정한 유형의 신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공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지만 경우에 있어서 유형 C의 관점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의회의 문서들을 읽어볼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일단의 법들이나 교리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존재케 되었으며 발전을 위해 인간의 손에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마지막 계시 속에서 최종적인 성취에 이르게 되었다는 역사관. 교회는 인류의 나머지와 함께 공통된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례에 있어서 교회는 성찬의 성례전에 의해 그 양분을 취하는데 이 성찬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와도 관계됩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는 특정한 유형의 신학을 선호하지 않았으나 유형 C의 관점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유형의 재발견에 더욱더 힘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가톨릭 신학자들은 그러한 길을 따라 계속 가도록 허락을 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는 1968년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났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의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신학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 및 기타의 해방신학들은 자연스럽게 유형 C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두가 죄진 자들의 관점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범주는 그러한 모든 신학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학문적 부문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노력의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일찍이 유형 C 신학에서처럼 해방신학자들은 추상적 일반성들을 위해 구체적 진리인 역사적 진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이른바 보편적 진리들은 흔히 힘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만 진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일련의 교리나 법칙이 아니라 역사 속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20세기 유형 C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